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내 영혼의 우물을 파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숨은 그림은 찾기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어린이들이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숨은 그림 찾기에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숨어 있는 것을 찾는 것도 기쁘지만 남이 찾지 못하는 것을 내가 찾을 때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바로 우리의 삶에도 숨은 그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발견할 때 우리는 영혼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우물이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가서 겪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을 통해 이삭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이삭을 벌하시거나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어버렸어요.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팠고 판 우물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어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이삭이 19절에 보니까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샘 근원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생수를 말하죠. 이는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새로운 샘을 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 막혔던 우물만 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숨은 그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이삭에게는 그 자신의 영혼의 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능력이죠. 우리에게 누가 원동력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원동력이 있어야 우리는 내 영혼 속에서도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새로운 우물을 파고 생수를 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욥을 새로운 영혼의 우물을 파는 자의 모델로 삼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 그의 삶이 침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많은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그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잘 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식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아픔을 갑작스럽게 당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의 뼈와 살까지 치도록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온몸에 악창이 나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만들었어요.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탄 앞에서도 욥이 물질의 눈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았죠. 중요한 것은요, 욥 자신조차도 자신의 그 신앙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조차도 아무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마저도 회개하죠.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셔서 10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재산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양이 4,000마리요 낙타가 6,000마리요 소가 1,000결이요 암낙이 1,000마리를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그리고 3명의 딸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세상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고짐감래라고 이 정도면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다 잊고 노년을 행복하게 누릴만 합니다. 그런데 욥은 다시 시작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우물이 뭡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욥기 마지막을 보면 욥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140년을 살았는데 그 뒤에 기록이 없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다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욥의 숨은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기에게 부어진 갑절의 복 앞에서조차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설렐 수도 없는 마음을 말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따운 딸의 모습을 자랑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마음, 어느 것 하나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도 없었고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어가는 경험을 몸소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겪은 이 욥은 아무리 많은 재산도 자녀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복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었고 드러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의 생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없다고 해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겸손하게 기다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욥의 우물이었습니다. 욥은 이 우물 때문에 나머지 140년을 그 우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파내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우물이 바로 여러분의 우물, 나의 우물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분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우물인 침묵을 파서 욥처럼 우리도 그 우물을 소유할 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의 우물을 파야 되는 이유는 그 우물은 내가 파는 우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얻은 원동력으로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하나님이 파게 하셨고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 되어서 이삭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에서 파는 우물도 내가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주셔야 돼요. 그 우물이 내 안에 파지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되면 내 주변을 적시게 됩니다. 나의 우물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목양교회도 그 우물을 팜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나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생수를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 우물을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우물 파는 것은 내가 막 힘을 주어서 힘을 내서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욥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영혼의 우물을 팠어요. 침묵이라는 우물을 팠어요. 끝까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원동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여받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을 파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수를 캐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생수를 거기서 받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테네시주의 내시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에서 폭력 조직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자기의 상관을 배반하고 친구들이 살고 있는 내시빌의 어느 도시에 숨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친구들의 삶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친구들의 삶이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제부터 당신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기를, 위험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뉴욕에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 알고 있던 조직원을 보내 그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도착한 조직배들은 이 사람을 찾아 만나게 되었고 총구를 들이대며 함께 유혹으로 갈 것을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곳에 내려와 변화된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받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뉴욕에서 내려온 사람들까지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조차 거기에 머물러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진정한 세례를 받아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우물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함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파야 될 우물은 바로 이와 같은 영혼의 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숨어있는 숨은 그림과 같은 그 우물을 파낼 수 있어야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물을 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 원동력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파야 될 영혼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그 우물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원동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